오늘은 창세기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세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김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하나의 아들은 구스와 메스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님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스라엘은 루딤과 하나밈과 랴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과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족속의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으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바까지 소돔과 고모라와 아즈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솥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겁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다 같이 이들은 그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의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상당히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족보만 쭉 읽었는데요. 성경에 이 족보를 왜 이렇게 쭉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이 족보를 읽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열리진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 족보를 보고서 우리 하나님이 계보라고 했잖아요. 네. 예수님 오신다. 네. 그러면은 예수님 왔으면은 있잖아요. 저렇게 약간 묻혔는데 내 삶에서도 이제는 얼마 넣고 죽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구나. 나도 그냥 낳고 죽는구나. 이 족보를 보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죽고 이것처럼 그냥 죽었더라. 이게 아버지의 뜻일 수 있다는 게 이게 딱 들어오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좀 편안해지더라고.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창세기 5장에 그런 족보가 있었죠. 네. 살고 죽었더라. 자, 오늘은 이 족보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그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한번
새기겠습니다. 그것하고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제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노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그 모든 생물들에게 주신 언약을 노아 언약이라 그러는데 다른 말로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자, 그 언약을 꽤 지났으니까 이제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창세기 8장 앞쪽으로 좀 넘어가서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대홍수로 전 지구의 생물이 멸종이 됩니다. 다 죽습니다. 노아 가족들과 선택받은 그 짐승들 암수 한 상씩을 제외하고는 다 죽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홍수 심판을 겪고 나니까 시거이 들어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부터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제정신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항상 이게 악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심판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심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는데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랬어요. 정결한 짐승을 정결한 새를 이렇게 태워서 번제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훈제 향기를 좋아하시나 보죠. 그 향기 탁 받으시고 기분이 좋으시고 아이고 이제 나 다시는 심판 안 할게 그러시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차 오실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물이 뭐냐면 여기도 보면 부정한 짐승을 받지 않고 정결한 짐승을 받습니다. 정결한 짐승의 희생으로 부정한 짐승도 살거든요. 이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인인 우리가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제사를 노아가 드렸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그 노아의 후손들의 생각이 어떨까요?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러면 우리는 잘 됐다 이제 뭐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우리 진짜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런 반응이 하나 나올 수 있을 거고 또 한쪽은 이상하다.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서 전 지구를 멸망시킬 정도로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심판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악하다고 하시면서도 심판을 안 하시겠다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은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예를 들자면 집에 이렇게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 집에 아버지가
자식들이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늘 매를 들고 야단치고 했는데 어느 날은 자식들 탁 불러놓고 이제 자식들을 부르니까 자식들이 와 이제 죽었다 또 아버지가 성적이나 공부 가지고 이제 매를 드시겠구나 했는데 아버지가 매를 딱 부러뜨리면서 내가 이제 다시는 공부로 시험 성적으로 너희들을 벌하지 않겠다. 천국입니다. 이렇게 이제 딱 선언을 했을 때 아들들의 반응이 한 아들은 아이고 이제 아버지는 있으나 마나다. 뭐 아버지는 있으나 마나다. 이제 내 공부 안 해도 아버지 뭐 간섭도 안 하고 벌도 안 주고 그럴 거니까 이제 나 공부 안 하고 내 맘대로 살아야지. 요런 아들이 있을 거고 한 아들은 아닌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저러시는 거지?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 있을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나중에 가서 아버지 공부하지 마라 그랬잖아. 공부하지 마라 그랬던 게 아니라 공부를 하나 안 하나 못하거나 간에 아버지 벌 안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나중에 엉망으로 공부 안 하고 사는 아들이 딱 나오면 그러니 너는 내 자식이 아닌 거야 가 되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해.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하시고 지금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오거든요. 이제 9장으로 넘어와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포도주 사건이었죠. 포도주 사건에서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장막에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거를 작은 아들 함이 보고 얼레리 꼴레리 아버지 벌거벗었다 이러면서 밖에 나와가지고 형들한테 다 일러주고 막 그랬죠. 형들은 그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 옷으로 겉옷으로 그 수치를 가려 줬습니다. 술이 깬 노아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작은 아들 함은 저주를 하고 큰 아들 셈과 야벳은 축복하죠.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우리는 굉장히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왜 잘못은 아버지가 술 먹고 잘못해놓고 자식들을 그렇게 저주를 하느냐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윤리 도덕적으로 풀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시로 풀어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지난 시간에 복과 저주로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셈에게 복을 주시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는 복을 주셨고 함에게는 하나님이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게 한다는 그런 저주를 하셨죠.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내용이었어요. 사실 그 내용 없으면 오늘 족보 이야기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0장의 족보를 이래 읽어보시면 자 분명히 그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은 진짜 종의 종이 돼가지고 빌어먹고 살죠. 부산역에서 노숙자가 되어서 자자손손 빌어먹고 사는 신세가 돼 있죠. 전혀 그렇지 않고 창세기 10장의 족보의 거의 대부분을 함의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8절부터 19절까지 19절에 그 뒤까지 더 있네. 20절까지 여기가 전체가 함의 자손들이 엄청나게 자손들이 많고 그 중에서 또 누가 나타나냐면 무롯이라고 하는 세상의 첫 영웅이 출현을 합니다. 마치 노아의 하나님의 그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저주를 비웃듯이 그 저주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족보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족보를 지금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9장에서 명백하게 하나님이 함의 자손을 저주를 했고 셈과 야벳은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를 딱 읽어보면 우리는 족보를 보면 여러분도 집에 족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족보를 쭉 이렇게 읽다 보면 누구를 찾냐면 조상들 중에서 좀 잘 나간 조상들. 우리 조상은 뭐 몇 대째 영의정을 지냈고 뭐 오늘날 와서는 뭐 부장판사도 했고 뭐 국무총리도 하고 심지어 이분은 대통령도 지냈다.
뭐 이런 족보가 있으면 진짜 그 족보는 자랑하고 싶을 거야. 어? 사람들한테 내놓고 우리 조상이 몇 대가 이랬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 거야. 그렇잖아요. 족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 조상들 중에 고조 할아버지는 강도짓 하다가 사형당했고 정조 할아버지는 거지로 빌어먹고 살다가 부잣집 앞에서 죽었다. 이런 이제 조상이 있으면 그런 조상은 파내고 싶을 거야. 족보에서 그냥 족보에 아예 기록을 잘 안 그렇지. 했대요. 족보에 아예 기록을 안 하고 네. 싶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상하게도 족보를 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저주와 영웅입니다. 제가 제목을 왜 저주와 영웅으로 지었을까요?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의 자손을 저주를 하셨는데 그 함의 자손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번창해요.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최초의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영웅입니다. 그 옛날 성경에 보면 영걸이라, 첫 영걸이라, 영웅 호글이 나왔단 말이에요. 니므롯이라는 영웅 호글이 나왔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그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에 그의 나라는, 여기 보세요. 니므롯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얘는 뭐 전생에 나라를 구한 정도가 아니에요. 어? 자기 생에 나라를 세웠어.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렛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고 그가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 갈라와 또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해서 이는 큰 성읍이라. 큰 성읍. 아주 대단한 시티. 그 당시는 도시 왕국 국가거든요. 도시 위주로 그런 큰 성을 건설한 나라를 건설한 그런 영웅이 니므롯입니다. 그리고 이 니므롯은 아주 속담거리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SNS도 발달 안 한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니므롯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속담이 됐단 말이에요.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다 할 정도로 이 속담거리가 될 정도면 니므롯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니므롯 모르면 화승인이요, 간첩이요. 그럴 정도로 유명한 그 용사가 나왔습니다.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이제 뛰어난 영웅이 이 니므롯인데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오래전에 한번 공부했었죠. 그때 선생님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 종교적인 면에서도 이 니므롯은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이 니므롯이 이제 바벨론 종교의 시조가 되는데 이 바벨론 종교는 모든 이방 종교의 시조가 됩니다. 나중에 이 니므롯은 그 바벨탑을 건설하는 주동 인물이 되죠. 그 바벨론의 시조가 되거든요. 이 니므롯이 그 바벨탑 사건은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설이지만 전설은 굉장히 이게 전설이기도 하고 신화이기도 하고 로마 신화 또 뭐 그리스 신화 이렇게 여러 나라들의 신화가 전부 뒤죽박죽이고 조금씩 이름들도 다 다르고 한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나중에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혼잡되면서 이름들이 다 변형이 되고 정보가 많이 왜곡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각 나라마다 신화들은 다 비슷한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나 이름들은 다 이게 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니므롯이 이제 나중에 마르둑이라는 그런 신 또는 그 가나안 땅의 바알 신의 원조가 되고요. 그 마누라인 세미라미스가 이제 이 니므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를 신격화시키는데 세미라미스가 불륜을 저질렀는지 나중에 뭐 알을 하나 낳거든요. 니므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근데 그걸 이제
그 자기 아들을 갖다가 오히려 자기가 이 니무롯이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애를 낳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꾸미잖아요. 그래갖고 아들 다무스를 낳는데, 이 다무스가 또 나중에 헤이를 만나고 멧돼지 쪽 도망가다가 멧돼지한테 이제 부딪혀서 죽는데, 이 다무스를 불에 태워가지고 또 사흘 후에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가 부활한 날이 이제 12월 15일인데 그날을 이제 생일로 삼아가지고 섬겼고, 봄날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한 걸 기념해가지고 이제 달걀로 장식하는 그런 종교 의식을 행했고, 그걸 에슈타라고 부르고, 그게 오늘날에 이제 부활절 계란으로 이렇게 넘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가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게 천주교로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혼잡하게 됐어요. 이게 제가 전에 한번 공부했던 것처럼 모든 이방 종교의 근원이 이 니무롯에게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게 성경 곳곳에서도 그게 나타나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8절. 예레미야서 7장 18절에 보면 이 세미라미스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그 당시에 추앙을 했는데, 예레미야 7장 18절. 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는데 보면 예레미야 7장 1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이 말씀에서 여기에 나온 하늘의 여왕이 세미라미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미라미스의 아들인 다무스가 에스겔서 8장 14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 인터넷에 찾아보면 내용들은 많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8장 14절에 보면 에스겔 8장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풍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데서 이런 짓을 해요. 여인들이 앉아 다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 다무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세미라미스의 아들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교묘하게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세주의 오심을 보고 그 이전에 이미 가짜 신화를 이렇게 묻어놓은 거예요. 훨씬 전에 가짜 신화의 모습을 묻어놔가지고 이렇게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혼란에 빠져갖고 그런 가짜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오늘날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방 종교하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이제 저주와 영웅이라고 제가 제목을 했는데요. 제목을 그렇게 한 이유, 하나님이 저주한 그 함의 자손 중에서 영웅이 탄생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결을 잘 지어야 돼요. 세상이 바라는 영웅이 누굽니까? 오늘 세상이 바라는 영웅.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영웅이죠. 힘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다든지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그런 자들이 영웅입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은 결코 영웅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여요. 영화를 보면 예를 들면 금투사들이 이렇게 싸움할 때 보면 싸움 잘하고 힘 세고 끝까지 살아남으면 영웅이 되죠. 처음 딱 싸우는데 칼을 맞아 픽 죽었다. 그 사람 절대 영웅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영웅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싸움질 잘하고 계속 다른 사람 죽이고 자기는 끝까지 살아남으면 그 사람한테는 뭔가 특혜가 주어지고
나중에는 노예에서 해방이 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힘 있고 강한 자, 이런 자들이 영웅이 되었고, 오늘날은 돈 많은 자, 돈 많은 자들 앞에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 세상 힘을 가진 자, 이게 영웅이에요. 오늘날의 영웅은 누구냐면 그 지식이 힘이고 돈이 힘이고 온갖 스펙을 갖추고 능력을 가져야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그런 영웅이 됩니다. 이력서에다가 우리가 적을 때도 뭐 어떤 외국의 유명 대학 졸업하고 5개 국어에 능통하고 무슨 자격증을 갖고 뭐 이래야 경쟁력이 있지. 저는 뭐 허리를 다쳐갖고 힘을 못 쓰고 무거운 것도 못 들고 저 이제 손을 다쳐서 이제 뭐 이리 힘든 일은 못 하고 학력은 뭐 가방끈이 짧아서 고졸밖에 안 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네, 십자가 은혜 하나 정도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집에 가세요 이래 되겠죠. 전혀 경쟁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영웅으로 등장하는 이 니므롯 얘기에서 제가 눈에 띄는 구절이 뭐냐면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필이면 왜 여호와 앞에서 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까요? 응?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이 저주받은 함의 자손 중에 처음으로 등장한 영웅 앞에다가 그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적 관계를 말하는 여호와와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를 말하는 그런 앞에 서는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원하는 영웅의 대표자로서 니므롯을 지금 꼽았는데 정말 뛰어난 용감한 탁월한 사냥꾼으로 이 니므롯이 속담에 오를 정도인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찌 저런 탁월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세상 가치관이죠. 그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공을 해가지고 기독교 가치관도 수만 명이 모여보세요. 그 목사가 웬만한 나쁜 짓을 해도 용납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부흥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으라도 사람만 끌어모아서 부흥시켜 놓으면 저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큰 교회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큰 교회를 만들기를 희망을 해요. 그걸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철학 기도를 하고 온갖 방법론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정신하고 오늘날 기독교 정신하고 그 구분이 전혀 안 나는 거죠. 이 구절 하나만으로. 그렇죠. 예, 그냥 기존 교회, 큰 대형 교회나 뭐 큰 거 좋아하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건 똑같은 구별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들이라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뭐 이 가정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매사가 잘 돌아가잖아요. 뭐 땅을 사는데 땅값이 확 오르고, 집 사면 집값이 바로 오르고, 하나님이 너무 잘 돼. 우리 아들이 뭐 대학에 시험 치면 바로 뭐 서울대 합격이 되고, 이러면 막 그게 자랑스러워. 사람들이 오면 그 얘기를 하고 싶어. 막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런 복을 받고 사는가 보다, 이런 생각 당장 드는 게 우리입니다. 예. 그런데 하는 일마다 꼬여보세요. 예? 교회 간다고 가는 길에 교통사고 나가 한번 다쳐보세요. 뭐 좋은 일 한다고 하다가 허리 다치고,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뭐 잠깐 어디 그래도 집사람한테 무슨 선물 사줄 게라고 잠시 차 몰고 나갔다가 차 세웠는데 주차 딱지 끊어보세요. 5만원짜리 선물 샀는데 10만원짜리 뭐 주차 딱지 나라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주 사소한 그런 일들조차도 내 원대로 안 되고 스트레스가 자꾸 쌓여보세요. 애들도 안 풀리고 남편도 안 풀리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내가 참 진짜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 다니고 이런 빈센 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죄를 지었어. 야, 이게 주일날 이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게 내가 분명히 신앙생활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걸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게 우리입니다. 이게 너희들 사고방식이 그거라는 걸 지금 창세기 10장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이러니하게도 9장에서 명백하게 하나님이 그 함의 후손을 딱 저주를 딱 해놓고 10장에서 함의 후손을 완전히 번창시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 누구나 부러워하는 영웅상을 만들어요. 예? 나라를 몇 개를 세웁니까? 속담거리가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명한 유명인이 됩니다. 다들 이렇게 되고 싶어 하잖아요. 다들 힘을 갖고 싶어 해요. 다들 부자 되고 싶어 하고, 권력을 갖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 저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저렇구나라고 너무너무 우리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집안이 안 되고 꼬이고, 내 몸이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막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러면, 아유, 내가 신앙생활 못해서 이렇구나. 하나님, 당장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그렇게 계속 우리는 연결한다니까요. 복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자꾸 우리는 연결해요. 저주를 세상에서 안 되는 거로 우리는 너무 쉽게 연결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복의 모습은 이 땅에서는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그 속에 무슨 스펙이 있습니까? 그 속에 무슨 권력이 있고, 무슨 어떤 재벌의 총수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의 복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정말 숨겨져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출세한 자는 복이 있다. 로또가 걸린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배워야 될 내용들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니무롯 같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중에서 니무롯 같은 탁월한 영웅이 태어나기를 마음으로 사실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저주받은 함의 세계의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조차도 메시아를, 그런 힘있는 메시아를 기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합니다. 왜? 메시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픽 죽어보는 거야. 너무도 힘없이 죽어버리는 그런 자가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저주와 영웅으로 지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오래 기억하시라고 그럽니다. 저주와 영웅. 이 땅에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영웅이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이게 창세기 5장에서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4장에서 자기 동생 때려 죽이고 여호와 앞에서 쫓겨나버린 그 가인이 노 땅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잘 됐잖아, 그지? 비를 먹고 산 게 아니야. 가인의 후손들이 문화와 문명을 꽃피우고 기계를 만들고 또 그 집의 딸들은 이뻐. 응? 그 라멕의 누이는 나하마였더라 할 때 그 나하마가 이쁘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음악도 해요. 아주 교양도 있어.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용사가 되었고 그들에게서 네피림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홍수로 다 멸망했죠. 네. 가인의 후손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오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그 힘으로 이 유명한 자가 되고 용사가 되고 영웅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주받은 가인의 후손이고 또 함의 후손이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함의 족속에 이런 영웅이 필요해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진짜 함의 자손처럼 니모로처럼 그런 걸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땅이 심판받고 홍수로 다 한번 멸절된 그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노아 언약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이 모든 생물을 멸하는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거기 마지막 절에 보면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땅 자체를 없애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를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지금 참고 두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 백성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복과 저주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정말 내 백성이 누구냐, 내 백성 아닌 자가 누구냐를 가려내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성도는 누구냐, 정말 진정한 영웅이 누구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고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결국 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끝이 좋아야, 마지막이 좋아야 모든 게 좋은 법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족보에도 올리기 싫은 그 강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부잣집 앞에서 늘 빌어먹고 있던 거지 나사로, 죽어서 쓰레기장에 버려졌는데 그의 영혼이, 그 나사로는 죽어서 또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끝이 중요한 거예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을 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도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전혀 영웅적인 사실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고린도전서 4장 9절. 자, 고린도전서 4장 9절 또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체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체가 없는 이 모습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걸 보면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세요. 우리가 보면 못 먹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다니고 정처도 없이 집도 절도 없이 또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면 이게 저주받은 모습이지. 이게 축복받은 모습이에요? 이게 저주받은 모습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도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대. 하나님이 자기들을 대하는 모습이 마치 세상에서는 죽이려는 것 같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를 만들어냈대. 구경거리로. 세상 잘 됐다, 저 봐라,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 꼴이다 하는 그런 구경거리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는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를 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이 13절까지 말씀 속에 이 사도들의 모습 속에 어디에 목사가 퇴직금 몇 억을 받고도 모자란다고 땡깡 부르는 그런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 그런 모습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과 사회에서 이 땅이 어떤 영웅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고 잘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그게 다 잠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칫하면 그런 세상에서의 영웅상과 하나님을 결부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세상에서 그렇게 잘 되고 영웅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성도는, 내가 한번 얘기를 했죠. 성령을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성령을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에서 난 그 목수의 아들, 왜 그의 영이냐고, 성령을 왜 그렇게 부르느냐고 유대인들은 따지거든. 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신약에서는 딱 강조를 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진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사람들에게 영웅 취급받았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호되게 버림받았잖아요.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벌거벗김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충분히 이겨나올 수 있지만 그대로 그냥 당하시기만 하신 거잖아요.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영웅이라고 알아보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그리는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를 찾아보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금 그리고 있는가를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게 진정한 영웅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마지막 끝모습입니다. 성도의 끝모습이 뭡니까? 이 땅에서는 그 끝이 안 보여요. 이 땅에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감추셨어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그런 못난 모습으로 둬요. 때로는 강도처럼, 때로는 거지 나사로처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멸시받는 모습으로부터요. 그런데 그 성도, 하나님의 은혜만 아는 성도,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바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다가 가지만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 영광은 이 땅에서 겪는 그런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0장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의 세상에서의 번창하고 영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저주와 영웅을 잘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이 땅에서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족보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늘 우리의 본성과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정말 성경에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했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놀라운 축복인 것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